안녕하세요. IM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명상이나 수행 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보고 각각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좀 더 유연하게 잘 대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가지 분류 중 첫 번째 증상은 전에 없었던 어떤 몸의 감각이 느껴지거나 갑자기 번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는 중에 허리 쪽에서 저릿저릿한 느낌이 났다거나 하는 것이죠. 번뇌가 갑자기 많아져서 당황스럽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명상을 처음 할 때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이고 흔한 현상입니다. 사실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랐었던 것인데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말이 더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항상 외부로만 향했던 나의 의식이 내면으로 돌려지면서 이전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집 밖에서 공사를 해서 소리가 엄청 시끄러우면 내 핸드폰이 울리는 것을 듣지 못하지만 공사가 중단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에 없던 번뇌가 갑자기 많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인데 내가 바깥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몰랐던 것 뿐입니다. 이런 증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호흡 등의 내가 하는 명상의 대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점점 그것이 덜 거슬리게 됩니다. 나의 의식이 명상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힘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증상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다가 요정이나 우주인을 본다거나 큰 빛이나 달이 보인다거나 예쁜 꽃이 보인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증상도 나의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내가 감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이미지로 떠오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것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 무슨 의미인지 파헤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알아야 할 의미가 있는 것이면 내가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현상에 현혹되어 그것에 흥미를 갖게 되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비한 것을 계속 보고 싶어 한다거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거나 하는 것이죠. 엄마가 마트에 가서 두부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가는 길에 어디선가 날아온 예쁜 풍선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만 보고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과 수행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것은 그냥 무심하게 넘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관심과 집중을 수행의 대상으로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은 몸의 통증이 지나친 경우입니다. 두통이 아주 심해진다거나 눈 주위나 얼굴 근육이 경직되거나 배 근육이 아픈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집중이 있는 곳에는 기가 모입니다. 에너지가 모입니다. 화두 수행을 해서 온통 머리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상기가 되어 두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촛불 명상처럼 초를 오랫동안 응시하거나 점을 하나 찍어놓고 그것을 오랫동안 응시하는 수행법은 눈 주위나 얼굴 근육이 경직되어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호흡 수행도 그 수행법에 따라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든지 호흡과 관련된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그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행을 좀 쉰다든지 한 번에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고 자신의 컨디션에 맞추어서 하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자세가 중요한 수행법의 경우는
자세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행법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4번째 증상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대응하는 방법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명상이나 수행을 하려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몸의 통증과 동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과도하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수행을 해서 내 상황이 좋아지고 나의 상태가 좋아짐을 조금 경험한 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내가 명상을 하고 수행을 했더니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내가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해결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내 과거의 기억, 습, 업을 다 지워야겠다. 그것이 아직 덜 지워져서 내 삶에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강박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나와서도 먼지가 살짝 묻은 것 같으면 자신이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목욕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죠. 그것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거부감을 생기게 합니다. 수행을 하려다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강박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몸이 먼저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알 뿐 왜 그런지를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마음을 잘 살펴보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을 완전히 지워내서 또는 빨리 내 업을 다 녹여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잘해야 하고, 많이 해야 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내가 나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신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힘듭니다. 그래서 명상도 수행도 습성대로 하려고 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통제하려는 마음, 몸을 통제하려는 마음, 호흡을 통제하려는 마음 등이 그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안 하는 연습이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내려놓고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호흡을 그대로 지켜보고 그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수행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습대로 통제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거나 거부감이 들거나 강박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하려는 마음, 수행을 통해서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행은 내려놓음과 내맡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강박적으로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자세, 태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꾸준히 명상하고 수행을 하되 그 결과는 삶에 내맡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강박증과 그것이 만드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상을 하고 수행하는 것은 나 자신과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내가 목욕을 했다고 해서 오늘 미세먼지가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삶이 하는 일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행은 내려놓음이고 내맡김입니다.